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정말 은혜로웠는데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한 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연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년간 아니 1년간 정말 쉽지 않은 코로나19와의 싸움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끈을 붙잡고 이곳까지 온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하병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포로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 아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있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포로로 삼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포로로 귀환시키셨습니다. 포로에서 자유인으로 바꾸신 것이죠. 고난과 아픔의 시기가 있지만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포로 귀환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말을 맞이하는 믿음의 자세 첫 번째는요, 포로 귀환 시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말이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튀어나옵니까? 감사하다, 기쁘다. 혹시 이런 말이 우리의 입 가운데 날마다 맴돈다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 제대로 서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연말을 보내면서 죽겠다, 못 살겠다, 정말 빨리 이 땅을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그들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서 있습니까? 이 오늘 시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가사가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70년간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세대들은 거의 다 죽고 그 포로 시기에 자라났던 2세대들 아니면 3세대들이 거기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때에 70년이 차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지도자들 스룹바벨, 예수아, 또한 에스라, 느헤미야, 이들이 그 포로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시킨 장본인들,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또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다. 무슨 말입니까? 꿈만 같다. 꿈만 같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꿈처럼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내 눈에서 펼쳐지니까 황홀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도 바뀌었어요. 이 포로 생활로 지쳐있던 모습들, 또 그 머나먼 길을 걸으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말 온 힘을 다 쏟고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지쳐있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 튀어나옵니까? 2절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저들의 입에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거야? 라는 그런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소리를 듣게 됩니까? 2절 후반부에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사람들이,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해하는 거예요. 야, 저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맞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저들이 이 머나먼까지 다시 귀환하게 됐구나. 야, 놀랍다. 문나라 백성들,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들의 기쁨의 원천은 어디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기쁨이 찾아온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그들이 이렇게 포로 귀환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할 때마다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나 또한 아닥사스다 왕이나 여러 왕을 통해서 그들을 귀환시키시는데, 그들이 귀환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들이 계기가 뭐였냐면 그 페르시아 왕들이 애굽을 정복할 목적으로 그들을 귀환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페르시아 땅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인데 애굽까지는 너무나 먼 거리였어요. 한 번에 군사를 진격해서 전쟁을 치르기에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간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교두보로 삼아서 애굽을 칠 목적으로 그곳에다가 기지를 만들 생각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곳에 기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의 원주민이, 거기서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먼저 보내서 그 생활을 만든 다음에, 생활을 안정하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애굽을, 이집트를 칠 목적으로 그들을 보낸 것이죠.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 이 포로들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유다 백성들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코로나가 또한 세상에 여러 가지 질병과 가난과 고난들이 우리를 붙잡을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기가 막힌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 시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잖아요.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는 다양한 그런 간증들을 참 많이 듣게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를 보호해 주셨구나. 어느 한 사람도 때로는 코로나에 확진이 걸려서 또 어떤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서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마다 피할 길을 보여주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일상을 회복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연초에 주신 기도 제목 여러분 간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소원하면서 나아갔습니까? 감사헌금 봉투에 때로는 우리 지금도 받고 있지만 새해 기도 제목에 뭐라고 쓰셨습니까? 저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파일로도 가지고 있고 또한 이렇게 프린터에서도 가지고 있는데 약 150명의 성도들 또한 100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끔가다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참 놀랍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기다리라고 하나보다,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게 돼요. 가장 총무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각각의 개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기도 제목을 듣게 되면 같이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겠고 또한 이루어진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다 모두가 응답받은 기도 제목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예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노라고 하실 때도 있고 또한 wait,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고 또한 another,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안내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을 다 응답해 주셨고 우리는 응답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연말을 보내면서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다시금 살펴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포로로 잡혀있고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출애굽시켜주시고 비록 광야길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히 여기면서 기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잠비아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2015년 10월 28일 날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살고 있던 김용현 선교사님이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단 선교사님인데 강목과 벽돌로 그 강도가 공격해서 선교사님을 해하고 어떤 돈과 휴대폰, 자동차까지 다 훔쳐갑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강도들이 선교사님이 그 어린이 도서관을 짓고 있었을 때
그 공사 자재를 배달했던 배달부들이 강도로 돌변해서 선교사님을 폭행한 것이죠. 단순히 돈만 뺏은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을 너무나 많이 폭행해서 얼굴이 함몰될 정도로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갔지만 입술과 또 머리 봉합 수술만 하고 그 안에 내부적인 출혈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상처가 깊어서 구토를 계속하는데도 어떻게 조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10일 만에 한국으로 긴급 후송하게 됩니다. 2015년의 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의 일. 6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국민일보에서 최근에 영상으로 만든 내용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중간 부분을 잘라서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사모님과 목사님의 인터뷰가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한번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교회 건축하는 그 현장에 거기 쓰러져 계신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목사님만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건 하나도 귀에 안 들리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숨이 붙어있다는 거 그것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병원으로 가서 이제 좀 큰 병원에 입원했었죠. 자기네들은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딸이랑 같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친구의 아빠가 의료 선교사님이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 필름을 딱 보더니 나 빨리 한국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아픈데 제 안에 말씀하시는 게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목사님은 아파서 막 죽을 다 막 사경을 헤매고 있고 병원비도 없는데 주시는 말씀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제 막 그랬는데 또 한국을 딱 갔는데 사진을 딱 보시더니 이건 기적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부러졌는데 얼굴에 뼈들이 다 함몰되고 다 부러졌는데 눈 바로 옆에 뼈가 부러졌는데 눈에 있는 신경들이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도 안 다치고 입 있는데도 이렇게 신경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중요한 신경들을 다 비껴나가서 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샘병원은 선교사님을 위한 병원이라 많이 이제 도움을 주셨는데 또 기자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광고하시고 하셔서 또 성도들이 이렇게 해주신 걸로 생활비하고 집에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다 해결이 되고.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은 절대로 잠비 안 가겠다 그런들이다. 근데 그거는 이제 내 마음이었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잠비에 가면 네가 해줄 말이 있다 그들에게. 내가 해줄 말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때 내 마음을 또 들려오는 게 네가 죽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네가 가서 살아난 것을 보여주면서 네가 어떻게 살았니?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내가 살아났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났다. 그 얘기를 해주면 그게 다다. 비록 어려움을 당했지만 할 말이 있구나. 할 일이 있구나. 그래, 그럼 다시 가자. 잠배에 와서 한 1, 2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사람들 보기도 싫고 맨날 욕하고 애들 가르치고 내가 여기 와서 이 현장에서 이 사람들과 부딪히니까 그러면서 트라우마가 해결됐고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하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셨다. 네, 짤막한 농성 영상인데요.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강도 만날 일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수술하지 못해서 한국으로 가는 일도 만만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모님께 기뻐하라 이 메시지를 주시고 정작 한국에 와 보니까 또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나중에 보니까 저 영상을 보니까 선교사님이 그토록 염원하고 또 꿈꿨던 그 도서관도 이 일을 계기로서 많은 한국교회가 또 도움을 주셔서 그걸 다 완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 이런 간증도 하시더라고요. 참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이 강도 만난 선교사님처럼 여러 강도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강도, 가난이라는 강도, 암이라는 강도. 참 우리가 말 못할 여러 강도를 만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고 그 모든 최악의 상황을 가장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강도 만난 자들을 위해서 오신 분 아니십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중간 부분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포로 가운데 허우적대는 인생들 가운데 주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분 아닙니까? 우리는 자유케 된 자인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상황이 아직까지 강도 만난 그러한 여파 가운데 아프고 찢기고 상처나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주의 음성 앞에서 기뻐하며 우리의 사라진 그 웃음이 사라진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얼굴 가운데 웃음이 꽃피어나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맞이해야 되는 두 번째 믿음의 자세가 있어요. 믿는 자의 자세 무엇입니까? 사명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이죠. 5절과 6절을 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시인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그 포로에서 자유케 돼서 예루살렘이 딱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였는가? 아니었죠. 예루살렘 성은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졌고 자신들이 살고 있던 집에 엉뚱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과 혼혈민족이죠. 사마리아인들과 또한 이방민족들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성전 건축하는 것은 이미 포기한 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세상 문화와 우상 숭배에 빠져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암울한 현실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 이 각오가 이 말씀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눈물을 흘릴 정도로 너무나 많은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에너지가 있더라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된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하나님이 여기에까지 우리를 포로에서 자유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 이 마음으로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재건하는 일에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많은 역량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특별히 무너진 그 신앙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기도와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만났던 우리 한 선생님의 그 눈물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질병 때문에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오시라고 했어요. 암 투병 중이셔서 너무나 힘든 현실 가운데 있으셔서 오시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교사로 우리 교회에서 교사로 헌신하고 계신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는데 자신의 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무너져 있음에 안타까워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일으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을 되찾을 수 있을까?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반성이 되더라고요. 야, 이분이 담임 목사여야 되겠다. 이분이 우리 교회 지도자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그 눈물 앞에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이런 선생님이 우리 화평공동체 교회학교를 책임져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교사 선생님들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신 것이죠. 부모로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너져 있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목숨 걸고 사수해야 합니다. 다음의 세대들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옆에서 독려하고 지지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화평의 다음 세대들 각 부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도 부탁드리지만 교사로서도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있다면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교사로 헌신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 이번에 성탄 전야축제 때 너무나 기뻤어요.
우리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이 얼마 만의 축제였습니까? 비록 인원은 좀 줄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성껏 준비한, 자녀들이 정성껏 준비한 자신의 길을 마음껏 뽐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멋진지 우리 공동체에 희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끌기에는. 하지만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울더라도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주의 품으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내년에는 다음 세대에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청년 일부,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파트 교육자에서 전임 교육자로 좀 더 헌신할 수 있는 분을 우리 오늘 찬양 인도했던 장 목사님이 이렇게 뽑혔어요. 사실은 많은 예산과 많은 역량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당회가 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만큼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뽑은 것이죠. 나아가서 앞으로도 차례대로 중고등부, 유초등부 조금씩 우리 전임 교육자 비율을 늘려가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은 지금 출산율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줄어가고 있고, 또한 교회의 학교가 점점 없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만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평 공동체의 미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에 지원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사역, 이 다음 세대 사역이야말로 씨 뿌리는 사역 아닙니까? 울며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 주실 것입니다. 6절에 나오죠. 우리가 울며 씨를 뿌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내가 신앙인으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사명자로서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의 자리에 있습니까? 비록 많은 희생이 따르고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배만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고 사명의 자리에 서는 인생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 사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뿜어내며 우리가 지난 캠페인 때 배웠던 것처럼 우리 예배자로서, 소명자로서, 화해자로서, 치유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마음껏 드러내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 아닙니까? 울더라도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희생이 있더라도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곡식의 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1년 마무리를 하는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모습. 첫 번째 무엇입니까? 포로 귀환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사명을 위해 눈물로써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내가 해야 될 자세입니다. 그리하여서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는 연말을 맞이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합병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양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몫을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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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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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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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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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포로였던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주의 품으로 귀환하였사오니 한량없는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아직 남아있는 고난의 현실 앞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사명의 자리에서 울더라도 씨를 뿌릴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옵소서.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자신의 몸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의 신음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환우들 통해 보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